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서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 말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질문이 되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뭐가 강한 건지 기준도 다 다를 거고, 무엇이 약하고 강한지 사람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르겠죠.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걸 생각해 보면 저와 무슨 격투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종합 격투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 잘 몰라서 선수 이름을 모르는데, 격투기 선수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창피하니까 입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눈빛으로만 예, 다들 비웃으신 눈빛으로 그게 비교가 됩니까? 이러시는데, 당연히 격투기 선수가 훨씬 강하겠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격투기 선수와 연쇄살인범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싸움으로만 하면 격투기 선수가 이길 겁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그렇게 막 힘있고 강하고 이러지 않으니까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힘을 겨루고 격투수를 겨루는 시합이라면, 근데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라면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열이면 열 살인범들이 이길 겁니다. 사람이라면 넘지 말아야 될,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거든요. 누구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체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다른 생명을 함부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몸이 튼튼하고 강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뺏을 수 있는 사람과 맞선다면 결코 손쉽게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 강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강하다는 것, 물론 이 강하다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이 센 것도 있고, 어릴 적에야 우리 특히 남자아이들은 치고받고 주먹질하면 싸움에 이긴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하지만,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세상에서 살아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게, 주먹질 잘하고 힘세면 뭐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최고고,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이 최고고, 더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센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강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잘나고 능력 있고 뭔가 뛰어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보다 약한 자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걸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길을, 그 선을 죄악으로 나아가서 넘을 때에 비로소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그 하박국 선지자가 속해 있는 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이 죄악의 모습들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등 돌리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 외침 속에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유다 왕국에서 강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 힘센 자들이 누구냐? 타락한 자들, 죄악을 범하는 자들,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강한 겁니다. 그들이 큰 소리 치는 거고, 그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핍박받고 억압받고 아파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자리에 서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큰 소리치고 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파하는 현실이 이게 뭡니까? 라고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주시는 답은 뭐였냐면,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 유다를 칠 것이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기대하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당황하고 혼란케 되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보았을 때 지금 이 유다 왕국 안에 있는 죄인들보다 더욱더 악하고, 그리고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 바벨론이었거든요. 내가 원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을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악으로, 더 큰 죄악으로 유다를 치겠다고 하시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절망 속에 그가 부르짖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이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습니까? 유다 안에서 이런 모순이 벌어지는 것만 해도 내가 괴로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치신다고 하면 이 더 큰 모순과 이 더 큰 불의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절망했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 성루로 올라갑니다. 그 성루에 서서, 영적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저주 가운데 던져놓지 않으실 것을 믿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가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4절의 말씀이었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내가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박국 앞에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의 길이죠. 5절,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는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바벨론, 나아가서 그 유다 안에서, 유다 왕국 안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약한 자들을 짓밟았던 그 죄인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의인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럼 그 악인들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의 길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다를 치겠다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여기서 그는 누가 봐도 분명하죠.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로 그입니다. 악한 자죠. 바벨론이고 유다의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그 악한 자들은 술을 즐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긴다. 술 마시면 역시 죄구나. 물론 그렇겠죠. 술을 즐기는 건 죄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말씀이 그저 야, 너 세상 사는데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수준의 말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앞으로의 그 역사와 나아가서 사람이 인생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종말론적인 시각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단지 그냥 술 먹으면 돼, 안 돼, 이 문제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히는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무언가에 취해 있는 거죠. 그 욕망에 취해 있는 자들은 거짓됩니다. 교만하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게 뭐죠? 내가 내 인생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뭔가 막 해야 됩니다.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쉽니까? 가서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하루라도 더 많은 것을 이루어서 살아야죠. 내 인생이 내 손에만 달려있다면 우리는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해야죠. 움직여야죠. 쟁취해야죠. 죄악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스올처럼, 사망처럼.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우리로 치면 지옥, 저승,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자들이 가는 땅, 뭐 이런 곳이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스올로 가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음 앞에 가죠. 그래서 그 스올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오직 욕망 가운데 취하여서 죄악으로, 거짓으로 스스로 사는 그 죄인들은, 악한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갖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악의 모습이고 이것이 유다 왕국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6절의 말씀해 보면 그 무리가 다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속담, 풍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이게 원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말로 바꿔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뜻은 정확하지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감이요. 그 무리는 누구냐면요, 이 악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더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거짓을 행하고 교만하며 욕망에 취해 사는 자들로 인하여서 빼앗기고 짓누르고 아파하는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이 그 죄악을, 그 죄악의 거짓된 성공을 노래로서, 시로서 조롱하며 풍자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의 노래죠.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악된 자들 가운데 그들의 앞에 놓여질 앞으로의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중반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의 외침이며 심판의 외침입니다.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20절까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특징들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그가 부르짖게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고 그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들, 이것이 죄인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 모습, 그들의 죄 그 자체인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움켜쥐고 가지려는 거죠.
볼모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바꿔보시면 말씀을 더 이해할 때 쉬우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너희가 담보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짓누르려 하느냐. 경제적인 착취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한 것을 가지고서 얻고 감사하며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며 거짓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에게 부당한 것들을 더하면서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고리대금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의 구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내 것을 취하는 거죠. 아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움켜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의 죄악 아닙니까? 부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냐. 네가 지금 그렇게 누르면서 빼앗고 강탈하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너희에게 그렇게 빼앗기고만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뒤엎을 것이고 8절에 그들이 너희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그들이 갚게 될 것이다. 역사를 생각해 보죠.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덜 가진 자들을 짓누르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누르고 빼앗고 강탈할 때 그 결과 돌아오는 건 뭐였죠? 시대마다 반란이 벌어졌고 혁명이 일어났고 봉기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였죠.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진 자들, 힘있다 하는 자들이 또한 그들이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피의 역사가 이어져 왔죠. 그것이 죄악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방법인 겁니다.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나죠. 우리 집이죠. 우리 식구죠. 나만 괜찮으면 됩니다. 나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위험한 물가에 허름한 집을 짓고 살든 말든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저 안전한 자리에 튼튼한 보루를 지어놓고 그 위에 안전하고 화려하고 평안한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앉아서 내 배를 두드리면서 나는 평안하다 외칠 수 있으면 다 괜찮으니까요. 그것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세상에서 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그 결과는요. 오늘 우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몇 달, 1년, 어쩌면 올해 2021년에 어느 정도 잡히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죠. 자꾸 새로운 변이가 나옵니다. 또 다른 변이가 나왔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가장 큰 원인이 백신을 만들어서 부자 나라들만 가지고 있다. 힘 있는 나라들만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와닿지 않죠. 왜요? 우리는 하박국처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불의에만 분노하니까요. 올 봄만 해도 왜 우리나라 백신 빨리 안 갖고 오냐고 큰소리 쳤지만 가을이 지나니까 야 백신 맞으니까 부작용 많잖아. 이거 다 때려치워. 이게 우리의 불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사이에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이 세상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백신이요? 구경도 못합니다. 병원이요? 치료제요? 코로나고 뭐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그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들 코로나에 감염되고 그 안에 죽어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그랬더니 그것이 그대로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 않죠. 내가 약한 자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떨어졌을 때에만 나의 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것, 역사에 남을 대제국을 건설하고 놀라운 결실을 얻는다는 것, 정직한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위대한 장수들, 위대한 제왕들은 결국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그 위에 나의 것을 만들어 온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애써 좋은 말로 포장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가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넘어가려 하지만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로 세운 성읍.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피로 눈물로 다른 이들의 것을 짓밟아 빼앗으며 세워놓은 세상의 제국을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허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가득 덮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고통받으면 이 또한 또 다른 불의의 반복일 뿐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세상이 조롱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이겠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심판하시겠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술이 등장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글자대로 이렇게 말만 보면 이웃에게 가서 술을 마시게 한다 이러면 이웃 사람 불러서 술 마시면 이게 죄인가? 그것도 좋을 거 없겠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 이웃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취하게 하냐면 나의 분노를 더하여서 그를 취하게 하는 거죠. 취한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복싱을 하면, 권투하면 맞다 보면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극심한 충격에 고통 가운데 빠질 때 의식을 잃을 때가 있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취해 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그를 핍박하고 강탈하고 그를 때리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쓰러져가는 이의 하체를 드러내요. 옷을 다 벗긴다는 얘기잖아요. 뭡니까? 수치를 준다는 거죠.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 이후에 그들에게 온갖 수치를,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더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여기는 성적인 범죄의 이미지도 함께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 상실하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이 죄악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강함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뉴스로 전해지는 소식들은 정제된 언어로, 표현으로 정해진 틀 속에서 주어지니까 우리가 그걸 들어도 우리의 반응도 선이 있습니다. 저 나쁜 놈들, 이 정도 하고 말죠.
그런데 그 죄악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닥쳐오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내 삶 속에 그 무서운 죄악의 모습들이 억압하고 짓누르고 빼앗고 강탈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안기는 이 끔찍한 죄악의 모습 가운데 내가 서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게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고 절망하는, 절규하는 겁니다.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앞서서 악한 자가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든 모습으로 그 죄악의 모습을 비유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의 잔으로 그 악한 자에게 마시게 하시고 그가 취하게 하시고 정신을 잃게 하시고 그를 수치스럽게 만드시겠다. 너희가 저지른 그 죄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갚을 것이다. 네가 흘린 그 피를 너희에게 돌릴 것이고 네가 저지른 그 강포를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무섭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8절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죄악된 자들이 의지하는 거짓된 것들, 그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나무를, 돌을, 사람의 생각을, 사람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며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갑니다. 그 앞에 자신들을 도우라 외치고 그 앞에 자신들에게 힘을 달라고 외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거기에 아무리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꾸며놓은들 무엇이 있겠느냐? 생명이 있겠느냐? 거짓된 것일 뿐이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거짓된 것임을, 허무한 것임을, 허망한 것임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박국이 하나님,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며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선포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박국의 기도는, 하박국의 처음의 외침은 자신의 사람들, 유다 왕국,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문제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내 눈앞의 불의를 벌해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박국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유다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죄까지도. 오늘 2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유다를 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에 대한, 또한 그 바벨론 또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박국서의 처음의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또한 앞으로 그 유다를 짓밟게 된 바벨론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앞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강합니까? 나는 강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약합니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닙니다. 힘이 부족해서 약한 게 아니죠. 못나서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길임을 알기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움켜줘야 되고, 거짓을 말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렇게 하다 내 스스로 강하겠다, 내 스스로 완전하겠다 교만하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안겨야 되고, 거짓된 우상을 쫓아가게 되지만,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린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약한 자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만군의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반드시 벌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죄악을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방관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쨌든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다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의 민낯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강함이 무엇인지,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죠. 보게 하셨죠. 그 악을 우리 앞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악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이 죄악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 앞에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는 비록 당장의 승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맞서야 됩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건 대단한 정치가들이나 역사를 바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애 키우면서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내가 뭘 얼마나 불의와 맞서 싸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 영적인 싸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 이기라고 세우신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싸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른 척하며 적당히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세상과 똑같이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고 짓누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강함에 맞서서 주의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의 결국은, 우리 삶의 마지막은, 이 모든 삶의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 삽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